축복합니다.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최고의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현장에 하늘 보좌의 권능이 그대로 나타나게 하옵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배경입니다.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오늘 갈급한 영혼을 찾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단 메시지의 흐름을 여러분이 언제나 잘 타고 그 속에서 나의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아시아의 이정표와 영원한 응답.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7 이정표. 이걸 보면서 영원한 응답이 어디 있냐? 이 7 이정표. 세계복음화, 5천 종족 살리는 쪽에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업이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무 관계없이 살아간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패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의 시작, 선교의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전도지부터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냥 전도하지 말고, 그냥 다락방 하지 말고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성령 인도냐? 우리는 뭐 저도 간혹가다 이제 뭐 습관처럼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트집을 잡고 뭐 비틀고 이래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내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성령 인도라고. 뭐 그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는 없죠. 그 마음 중심에 성령 인도가 뭔가를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진짜 이게 행동 치유라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은 진짜 성령 인도가 내 기준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성령 인도가 아니고 내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이걸 늘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속습니까? 내가 지금 범사에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강건하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 생기면 또 기도하고 막 항상 뭡니까? 거꾸로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된다. 지금 범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 지금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다. 하나님은 내부터 시작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육신은 건강해질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답이 나야 됩니다. 답을 어디서 찾느냐? 내 영혼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요. 잘 됐냐? 안 됐냐? 뭐 이런 속에서 답을 찾고 가니까 그게 기준이 되어 가니까 내 기준이 되고 결국 하다가 문제 터지면 늦은 거예요. 내 영혼이 이미 다 망가지니까. 영혼이 하루아침에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로 항상 누려야 됩니다. 다니엘이 뭡니까? 평상시에 누렸잖아요. 기도로 항상 누렸잖아요. 강단 메시지를 놓치지 마라. 강단 메시지를 놓치지 말라는 말은 강단 메시지를 앵무새처럼 외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속에서 응답의 흐름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번 한 주간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내 평생에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진짜 기도 제목이 뭐냐? 영적인 흐름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나의 망대, 나의 기도의 망대를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삶의 여정, 임마누엘 누리는 거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단어만 임마누엘이 아니고 강단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하는 것이 뭔가 이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정표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영원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가 금식한 이유가 뭡니까? 내 응답 받으려고 땡깡 지으려고 한 게 아니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이 말은 뭡니까? 내게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질을 다 죽이고 갈라디아 2장 20절 상태를 만들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 일을 위하여 금식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 받겠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말씀의 인도를 받겠다. 이 자세로 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시대가 극단적 개인주의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침투되어져 있는데 교회는 신학적 용어를 가지고 교회의 용어를 가지고 완전히 포장을 해가지고 있는데 진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어디 들어가 있냐? 교회에 들어가 있고 목사 안에, 중직자 안에, 성도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빨리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성령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탁 금식했다. 금식이 중요한 게 성령 인도 받겠다는 절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도 붙이고 장소도 붙이고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응답을 다 주셔버린 겁니다. 문제가 터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이전에 응답부터 받고 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내 영적 상태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축복,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늘 하지만 범사가 잘 되고 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는 건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뭘 따라가면 됩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이거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 성취의 흐름을 보는 언약을 찾아내고 24시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요셉 보세요. 요셉에게는 뭡니까? 꿈이 있었잖아요. 그 여정이 있었습니다. 이걸 따라간 거예요. 말씀의 흐름, 하나님 주신 꿈의 흐름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응답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보세요. 응답의 흐름을 못 보면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로 봅니까? 형들이 어쩔 수 있냐? 형들은 나는 팔았지만 내가 두고 보자. 성공해서 원수를 한번 갚아보겠다. 보란 듯이 살아보겠다. 또 억울하지 않냐? 내 억울한 걸 풀어야 되겠다.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는데 요셉은 이걸 응답으로 받아버리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 기준으로 본 거예요. 사람 기준, 세상 기준, 내 기준, 뭐 이런 형편을 본 것이 아니고요. 쉽게 말해 응답 보는 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사 대회도 삶 응답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찾아가라. 위기를 찾아가라. 위기 때 헌신해라.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의 진짜 영원한 응답을 받는 이정표, 제대로 가고 있다, 없다. 이 뭡니까? 사인보드를 보고 가는 거예요. 가이드 포스트를 보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서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원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면 누려지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누려지는 원리가 뭐냐? 첫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의 망대. 이게 가지고 있어요. 이게 393 누리는 기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이 보좌의 축복 9가지를 누리고 뭡니까? 삼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이 기도.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고 그 흑암의 세계를 꺾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이게 영적 싸움의 기도죠. 영적 싸움의 비밀을 기도로서 그럴 때 하나님이 오려 권능을 5가지 권능을 준단 말이에요. 이걸 매일 삶 집중하는 거예요. 아침, 낮, 밤을 활용해서 뭐 5분씩만 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현장에서 전달하는 겁니다. 현장에 전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누리면 돼요. 내가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어둠이 캄캄하기 때문에 빛만 있으면 다 보여지는 거예요. 막 굳이 억지로 전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전부 내가 시간을 딱 정해 이 호흡에 맞춰서 내 건강도 회복할 겸 이러면서
복음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빛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의미에서 레이저 빔과 같은 역사다. 우리는 정말로 복음 누릴 때 레이저 빔,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을 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이 기도의 망대 속에서 주일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면은 분명하게 잡혀지는 한 단어, 한 성경 구절, 한 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의 흐름, 이게 응답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계속 한 주간 동안 누리면서 그 현장에 한 주간 가졌던 증거를 가지고 다시 주일 예배로 또 주일 강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되어질 때 어마어마한 각인뿌리 체질이 일어나면서 절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 제가 이번에 선교사단에 나가지고 지역의 교회들을 쭉 그 교회들이 이 안산의 하나된 교회도 그렇고 천안의 미래로 교회도 그렇고 이 교회들이 전부 말씀 따라가더란 말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좀 미국은 극단적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이 문화의 흐름 속에 있다면 나도 모르게 이거 놓칩니다. 이거 실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취가 되는데 성취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이 보이고 내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이때 살아있는 말씀이 보여.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보입니다. 자, 신앙생활이 제대로 저는 원리 1번을 했고요. 두 번째, 이러면은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부딪혀 온다는 거예요. 보여 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토일 시대 이유입니다. 금토일 시대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앉아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할 적에는 늘 세 가지를 참고해야 됩니다. 성경 66권을 다 외우라는 말이 아니고요. 첫째, 말씀은 구원을 목표로 하고요. 제가 주일날 이야기했죠. 천주교 시절 중세 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감에 빠져버렸다. 사도들이 자기네들만 성경 읽었다. 그리고 라틴어로 하니까 뭐 언어를 모르는 사람 못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종교 개혁을 했는데 사단은 놀랬지만은 이제는 개혁 교회는 어떻게 공격하느냐? 성경 많이 읽어라. 성경 공부 많이 해라. 뭐만 놓치라고? 구원만 놓치면 됩니다. 성경에는 불신자가 읽어도 은혜 되는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는 뭐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하는데 불신자도 그거 보고 은혜 받습니다. 이게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구원을 기준으로 마태복음 5장을 보는데 불신자는 세상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모든 불신자들이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럼 이게 그리스도 기준으로 모든 걸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이 성경 속에서 구원을 얻는데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부분만 딱 빼고 성경 공부한다. 이 부분은 대충 보고요. 혹시 깊이 후벼 파고 히브리 언어로 후벼 파고 똑똑한 것처럼 보는데 결국은 똑똑한데 실패 오는 거예요. 성공해놨고 멸망 오는 거예요. 재앙 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이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천주교입니다. 구원의 말씀만 빼버리고 다른 말씀들만 쉐리 붙잡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까지 붙냐 중세교회 때는 바늘 바늘 위에 천사가 몇 개가 앉느냐 이것 가지고 신학 논쟁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바늘에 천사가 몇 명 앉는 게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부리고 파송한다는 거 알면 되는 거지.
그거 구원받은 자에게 후사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한다. 그거 알면 되지. 그게 뭐 1,000명이 왔는지 천사가 몇 명 왔는지 그거 알아가 뭐 할 거냐고요. 그게 실제 교회 역사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이고 우리는 안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류의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유대인 욕하고 천주교 욕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천주교와 유대교는 회개해 갈 수 있어요. 개신교는요,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크니까, 뭔가 잘 되니까.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번째,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완전히 뭡니까? 복음 안에서는 완전히 바뀌어야 될 말씀을 해요. 이건 불신자가 말하는 삶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라. 복에 대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모든 의에 대한 생각, 모든 걸 다 바꾸라는 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복음과 생명과 천국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로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더니까 칭찬 실컷 해놓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빨리 전하고 널리 전해야 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뭐가 남아있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답이 나오세요. 모세, 엘리야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다. 이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신자들이 아직도 모세, 엘리야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능력주의 여기에 빠져. 전 세계에 부흥되는 교회는 이런 류의 교회들입니다. 부활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래서 가서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 사도행전 1장 8절 뭡니까? 감남산에서 주신 말씀이니까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여기까지 확인하도록 우리 후대들이 이 확인되도록 검토일 시대를 열어서 4가지 뜰을 열어서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말씀 속에는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은 안 하고 엉뚱한 일은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가 가장 강하게 이야기하신 말씀, 화를 내면서 하신 말씀, 이런 거는 안 하고 엉뚱한 것만 자기에게 좋은 것만 찾아가지고 붙이면 안 되죠. 자,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임했습니다.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절기의 축복입니다. 말씀의 축복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때 누구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을 복음으로 해결하여 이스라엘과 사마리아까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마리아의 영적 문제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환란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생겼고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아시아, 마케도니아, 로마까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환란이 일어났는데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시아, 마케도니아, 로마로 문이 열립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우리가 가야 될 이정표란 거예요. 이 이정표, 성경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은요, 불신자도 읽으면 이해되는 부분이 많지만은 이해되고 은혜되는 우리가 불신자 수준으로 은혜 받아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거는 뭐 딴 거를 후벼 파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딱 답을 낼 적에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딱 되면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응답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갈급한 영혼입니다. 전도. 예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확실한 방법으로 갈급한 영혼을 부르셨어요. 갈급한 영혼은 숨겨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진실되고 성령 받은 성령 인도받는 사람에게 맡기시기를 합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고 사도행전 13장 48절 뭡니까? 하나님께서 딱 붙이신다. 많은 행사와 많은 것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진실되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에게 갈급한 영혼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자, 갈급한 영혼의 특징은 복음 말했는데요. 단번에 반응하고요. 은혜의 자리에 옵니다. 루디아 보세요. 마음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예수님만 증거했는데도 은혜를 받습니다. 뭡니까? 간수 보세요. 갈급하니까 그리스도만 말했는데도 은혜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 증거해도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만 증거해도요. 그리스도만 증거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보세요. 이때 다른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만 증거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제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순종한다. 그리고 조금 더 의식함 없이 바로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언약을 붙잡습니다. 말씀 앞에 언제나 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오래된 신자보다 더 말씀을 잘 받는다니까. 그리고 깨끗하고 단순합니다. 옥토밭이라는 말이죠. 말씀 앞에. 이게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뭐 갈급하다는 영어는요. 본인이 영적으로 갈급하거나 여러 가지 갈급하니까요. 복음과 말씀 앞에 단순하게 뭡니까? 깨끗하게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자꾸 억지로 설득해가 하는 게 아니라 예비된 자. 그럼 우리는 뭡니까? 설득하는 메시지 말고 내가 누리는 정확한 복음을 확실하게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희미하게 확신도 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꼬시는 거 말고 설득하는 거 말고 내가 확신하는 말씀, 내가 분명히 믿는 고백, 그걸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아놨고도 구원 못 받은 것처럼 희미하게 전하지 말고. 두 번째, 갈급한 자를 찾는 방법. 예비된 자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누가 예비된 자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언제 마음을 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모두에게 이 복음을요, 체계적으로 또 자신 있게 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희미하게 하지 말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불신자보다 희미하게 그런 식으로 전하니까. 그렇죠. 내가 분명하고 당당하고 확실하게 딱 전해보세요. 다락방 할 때는 세 가지를 통해서 또 초청 전도도 하는 거예요. 다락방이나 교회에 초청도 하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영적인 부분을, 보이지 않는 부분, 숨겨진 부분을 터치해 주라는 말. 숨겨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숨겨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 이 부분을 터치해 주라고. 그리고 10명 중 한 명, 한두 명 정도는 주님이 예배 숨겨둔 자가 있다. 제임스 와거너가 말했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예비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 전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갈급한 자를 찾을 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야 됩니다. 말씀 공부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 말씀 운동을 하는데 말씀 복음만 증거하면 되지 사실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신경 쓰지 말고요.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갈급한 주위에는 또 다른 갈급한 영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흐름을 붙잡아야 된다. 전도 이전의 문제입니다. 이게
전도 이전에 나의 영적 상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상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잘 살아가는 게 체질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예배까지 이걸 연결을 시켜가지고 오면은요, 야, 이게 예배가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설레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지금 계속 나오죠.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 모든 곳에서 교회가 안 되면 가정에서든지 사무실에서는 어디든지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금토일 시대를 여는데 어디에 맞춰야 되냐? 세 가지 뜰의 방향을 딱 맞춰라.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메시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은 놓쳐버리고 자꾸 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면서 야, 이게 한국에 제대로 되고 있는 교회에 한 가보고 와야 되는데, 이 모든 중직자들이나 렘넌트들이 어떤 식으로 이 제대로 되는 교회들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와야지 눈이 열리지. 그런데 이게요, 자기 생각이 잡혀있는 사람 보고 와도 그런 거는 안 보입니다. 교회가 크더라, 작더라, 이런 것만 보이지, 진짜 나에게 적용해야 될 흐름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러려면 그게 오랫동안 굳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빨리 우리가 이 체질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리는 재앙 막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각인되어 기도가 느려지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과 시대 살릴 능력이 우리 안에 완전히 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어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예배자로서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 예배 때 받은 말씀과 답과 응답의 흐름을 가지고 현장 살릴 전도 제자의 망대를 세워서 정말로 개인 캠퍼가 되어지고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의 축복이 누려지는 자 되게 하옵시고 세계 복음화의 제자들을 찾아서 국내외 현장으로 파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중직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주역 되어야 되겠습니다. 산업인들 세계 복음화는 업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된 절대 제자가 되어서 아버지여 시간의 헌금, 기도의 헌금, 경제의 헌금을 가지고 부대 살리고 237을 살리고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송명범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정은성 권사님, 임영자 권사님, 아버지 모든 한우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이 어려움이 변화되어서 전화위복이 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하루가 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